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하죠. 죄라는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게 다 죄인데, 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백한 뜻을 알면서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돌이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인데 내가 종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서 주님이 아무리 나를 해방시켰다, 구원했다 그래도 이게 뭐 들리지를 않아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죠. 해방시켰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할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당연히 해방을 받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 관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데도 못 가리는 걸 모르는 것처럼.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이 영혼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아담조차도, 하와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어서 결국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러한 일들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다 그러는데 누가 생명을 선택하고 누가 복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한날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선택을 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당연히 미워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고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력이 안 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애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야,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는구나 하고 훈련을 받고 결국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짜증내라, 짜증내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라를 선택하고, 이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사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은혜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죠. 하지만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기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문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아직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진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거듭난 분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밑에 종로로 달 필요도 없다는 것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일단 태어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굽에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주제를 모르니까 3번이나 모세가 요구를 하죠. 너희가 이걸 다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왜요?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는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율법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도망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 철저히 종 노릇하면서 내 의와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니 율법 행위로 당연히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저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거든. 혈기하고 음란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또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쳤어요. 그래서 이 혈기하고 음란은 뽑아지지 않나 보다. 15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못 버리는 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너 그 죄를 가지고 내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랬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게 너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들하고 갔습니까? 이거 못된 주의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는 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마음을 할례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 마음 안에 진짜 혼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이제 저에게 처음에 저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까맣게 잊어먹고 살았거든요. 그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시키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저주 아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죄사함 무렵다 구원 영생 천국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종노릇 해본 사람들이죠. 난 율법에서 이미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그래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알려주셔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로마서 7장 4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십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있어서 나는 이미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야지 되는데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몰랐기 때문에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22년을 노력을 했거든.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성경을 보며 빨간색으로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이 말씀들을 다 거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야, 조금 더 노력하면 나중에는 될 거야. 이게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던 제 어리석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천천히 태우니까 얘가 터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주님의 복음 은혜인데 이걸 내 낡은 가죽 부대요. 뭐예요? 홈 포도주를 담았던 낡은 가죽 부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이걸 쌓았는데 천천히 쌓다 보니까는 평생 쌓다가 인생이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노력을 하니까 이 꼭대기까지 찬 거예요. 야, 이제 차고 넘치는 단계가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팽창을 해서 터지더라. 그러니까 여지껏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푸대를 바꾸라 하신 거예요. 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네가 새 마음을 얻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어야 돼 하고 푸대를 바꿨거든요. 이 푸대에다가 내가 새 포도주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옛날엔 내가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이 단계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했더니 진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했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런 경험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법 아래 들어가잖아요. 죄가 당장 저를 주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인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결국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요, 하나도 하려고 안 해요. 왜요? 22년을 해봤거든요.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불러.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첫사랑 때 이 경험했거든요. 진짜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면서 살면서 진짜 인간 쓰레기로, 가족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저 버렸거든. 그리고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때는요, 이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일순간에 날라다녔어요. 죄가 안 나와요. 마음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그냥 진짜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한 6개월 그 정도로. 6개월 지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마음에 악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예요. 사실 이 진리들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거듭났기 때문에 뭐 산상수훈 정도는 지켜도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죠. 바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종 노릇하던 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저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마음에 악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 거듭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지금 막 권능도 나타나는데 왜 마음에 있는 죄를 못 이겨요? 그랬더니 너 그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알았어요.
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같이 죽었구나. 내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서 그 다음은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같이 살 줄을 믿나니.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난 예수와 함께 같이 산다는 거, 이제 주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여기라는 걸 알려주셔서 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 아, 그쵸.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들리죠. 염려하라. 판단하라. 뭐 저런 게 다 있어. 들리죠.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시키는 대로 안 움직여. 우울하라? 감정 올 때 있죠.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옛날엔 거꾸로죠. 난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철저하게 종노릇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죠.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근데 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했어요. 지키라고 그래도 안 지키고, 버리라 해도 안 했어요. 왜? 난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내 신분인데 바뀐 걸 알았어요. 아,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구나. 그래서 이 여기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가 생각을 통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런 다음에 드리라는 거죠. 너희 지체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내 이 지체를 주님께만 드리는 이 훈련이요. 이거를 진짜 한 20년 거듭나고 2년 있다 알려주셨으니까는 한 20년을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진짜 많이 변화가 됐죠. 이걸로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이 네 가지 진리를. 근데 제가 오라가 온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더라. 이 진리를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진리를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진리를 아는데도 알려주시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이 진리를 네가 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제 주님 마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가 나를 주관을 못해요. 왜요? 나 은혜 안으로 도망가. 나 율법 안으로 안 가요. 내가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냥 갓난아이 같이.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해해. 그럼 이게 돼버려. 네가 용서해. 돼버려. 옛날에는 이게 안 돼요. 누가 내가 실수를 한다면 너 가서 사과해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분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굳이 내가 가서 사과를 합니까? 아니 그분이 먼저 사과를 하면 내가 사과를 받을 수는 있죠. 이렇게 대행했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안에서 시키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 아래 들어가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20여 년을 기도를 했어요. 이거 이루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놓고 20여 년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응답을 주셨어요. 전 구절에 답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난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전 구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전 구절을 봤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본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요? 로마서 7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죠.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가는 것이. 저는 지금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어요. 옛날의 율법은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어요. 철저히 나를 죽였거든. 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어요. 왜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 모두가 진짜 로마서에 있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면 진짜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가 왔을 때 주님이 이 진리까지 열어주셔서 결국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나, 이러한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